옛날에 어느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앞에 두고 총각 시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총각 시절에 건넌 마을에 정말 마음에 두고 있던 처자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길에서 마주치면은 눈인사하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립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처자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답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요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요. 뭐야 이거? 소 5마리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얘기야? 그만한 재산이 나에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앞에 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손녀딸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때 그분이랑 결혼 안 하셨어요? 그분이 할아버지 사랑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보세요.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요. 2말 말고 오소 그런 거 아니에요? 2말 말고 오소.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그만 잘못 받아들여서 소 5마리가 있어야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목마른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오라고요? 2말 말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그 손에 꼭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세상과 다르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뭐 기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식이라든가 또 평안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써요. 그 중에서 참 중요한 용어 하나가 바로 이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있으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참 평안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함이 없이 참된 평안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좋은 저택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슬퍼했지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지?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근심하며 정말 평안이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이 예수님께 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니까 부활하셨지 나 같은 게 난 죄인인데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평강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세상은 너무 험한데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에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멘 하면은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에 여러분 두말 않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참 평안 있고 평화롭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로만 나가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평화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평안만 있으면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 될까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생활하는데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래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밥 굶는 사람 거의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골라다니며 먹고 어렵다 해도 맛집 가보면은 다 이 번호표 받아가지고 대기했다가 들어가서 먹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또 어디 여행지 관광지 이런 데 가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여가 생활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 하는 세상에서도 평안을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흔히들 말하기를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버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평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그 평안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갈구하고 또 사모하고 그랬어요. 부흥회를 한다던가 기도원에 가면은 열심히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도 멋지게 부흥되어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내일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실까요? 왜 성령 주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죄인됨을 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잘못하는데도 잘못하는 줄도 몰라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도 내가 주저앉을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하고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마치 성령님은 거울과도 같아요. 영혼의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정말 때가 묻었는지 껌당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를 바르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도둑질은 안 하잖아요. 강도짓도 안 하지요. 남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너는 죄를 짓고 있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죄를 우리가 짓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족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꽃은 피우는데요. 내가 잎사귀는 많이 맺고 있는데요. 내가 나뭇가지는 여기저기로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꽃이 아니고 이파리가 아니고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들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좋은 땅에 심겨졌으니까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겠지 하고는 기대를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과원직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는 열매를 안 맺는구나,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실교회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성실이기 때문에.
성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겠습니까? 그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우리의 삶 속에 맺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화평,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 자비, 양선, 충성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죄는 다 걸러내는 절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이 곧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최고의 모습은요, 우리가 막 자라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가는데, 자라나가서 우리의 목표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즉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귀한 덕목은 뭘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한 그 순종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 맺지 못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기적인 그러한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날은 더 많이 옛날보다도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죠, 누군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나입니까? 주여, 누가 그럽니까? 설마 나는 아니시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 질문, 나는 아니시요? 주여, 나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라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있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김태중 집사님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김문중 권사님은 뭐라고? 저도 그렇죠. 서로 그래요? 김홍상 권사님은? 네? 우리 이선욱 전사님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정가요? 그래요? 자, 여러분 다 그렇게 아마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죠?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아. 대신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할 때에 초점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지는 거예요.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면 된다. 나만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나만 그냥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은요,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힌트가 됐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그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아니 주님을 팔다니요. 주님이 팔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고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반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이고 잡혀가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뭐 그럽니다. 우리 일본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으니까 일본에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일본이 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이기심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것이 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때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기심이 죄인 줄 모르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제자들처럼 대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할 때에 두 말 말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원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뭐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각 속에서 입술의 고백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만져도 보고 이분이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어 있고
그러한 평안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신대학장을 역임했던 김정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돌아가셨죠, 물론. 청년 시절에 폐결핵을 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소를 했지요.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인해서 죽어나갑니다. 막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당신도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하는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즉 이 목사님은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석에는 임마누엘이라 적어주시오. 내가 죽는 날 비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주시오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강해져가지고 나와서 대학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자기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밝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 죽음의 모든 공포를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권세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아직 그 사명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는 나는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 얘기를 하고 정말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도
덩달아 따라갑니다. 사명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듣고 전도 실습도 했잖아요. 그죠?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70제자가 또 나가서 전하고 와서 또 보고하고 이런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사명을 다 잊어먹고는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만불 장학생 엄마 되기라고 하는 책을 쓴 황경애 사모님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통역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선교가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요. 가서 거기서 남편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막 이제 부흥되어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될 그때쯤에 어떤 흑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나이지리아에다가 투자를 하면 거기 유전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지면 되겠습니다. 투자 제의를 받았어요. 아,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흑인 목사님이 아니고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 모든 재정을 홀라당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해서 나는 이제 목회를 못하네. 그리고는 혼자 그냥 가족도 다 버려두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 어린 자녀들을 기르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아이들 막 이렇게 또 학교도 보내고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잘 기르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교육을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신앙생활만 강조합니다. 교회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늘 충실히 행해야 되고 이런 것만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세 자녀들이요 나중에 다 대학을 갔는데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가고 나중에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세 자녀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오직 신앙교육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들은 사명, 성령 충만해서 들은 사명이 뭐냐면은 너의 선교지는 가정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